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기적적인 활동 소문을 듣고 자신이 무고하게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회상 장면처럼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떤 과정을 통해 죽이게 되었는지를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을 또한 함께 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봉왕이라는 말은 테트라르케스라고 어떤 지역의 4분의 1의 통치자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로마에 종속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통치자로 있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은 세속적 입장에서는 정치적 수완이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로마의 아첨과 아부를 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없고 그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에 의하면 헤롯이라는 말이 영웅의 아들이다라는 뜻인데 그 이름대로 영웅심도 있고 공명심도 있으며 윗사람은 아부와 아첨으로 구워 삼는 능력이 뛰어났고 아랫사람에게는 무자비한 탄압자로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입장에서는 지역 통치에 아주 적격이다 싶어서 헤롯을 분봉왕으로 세우고 로마가 원하는 바를 헤롯을 통해서 얻는 그런 방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이런 헤롯이 한 사람의 죽음과 예수님의 기적적인 활동을 연결시켜서 자신의 두려운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절에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뭔가 두려워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죄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운 마음이 자신을 옥죄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인데 사실 세례 요한은 어떤 능력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기적, 이적을 하나도 베푼 적이 없는데 헤롯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속에 죄의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 옛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가인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분명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는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죄의식에 사로잡힌 심리가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헤롯이 의인 세례 요한을 억울하게 죽인 그 심리 상태가 불안하고 두려웠다는 것이고 그 죄의식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이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헤롯의 심리 상태를 소급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걸 알게 된 세례 요한이 자기 본처를 버리고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더니 헤롯이 요한을 잡아서 결박하고 옥에 가두었는데 5절 말씀을 보면 사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여 죽이지 못했고 마가복음에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려고 했지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생일날에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고 헤롯을 기쁘게 했더니 헤롯이 연석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때 어머니 헤로디아의 요구대로 딸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 소반에 얹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의롭고 거룩한 선지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헤롯은 근심하면서도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사람들 앞에서 맹세한 자신의 체면이 있기에 그 요구를 들어줬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아무리 딸이 귀엽고 예쁘다 할지라도 들어줄 수 있는 것과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있기에 감정을 앞세워서 하는 맹세는 조심해야 되고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 맹세를 했기에 지켜야 하는 것이 맞지만 때로는 자신의 명예와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라도 바로잡는 용기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헤롯이 반드시 세례 요한을 죽여야 하는 이유는 없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폭정 정치로 인하여 그 누구 하나 헤롯에게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말을 들려주던 세례 요한을 자기 체면과 맹세 때문에 죽게 만든 것은 헤롯에게도 또 그렇게 의로운 세례 요한에게도 그저 안타까운 상황일 뿐입니다. 어쩌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지옥의 형벌을 피하지 못할 헤롯에게 왜 그런 말을 해야 했을까? 그리고 왜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아야 했을까? 분명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명을 가진 선지자였기에 백성들뿐 아니라 그렇게 악한 헤롯에게도 회개를 요청하는 준엄한 책망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 끝이 죽음뿐인 줄 알면서도 요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비참하고 어리석고 실패자요 패배자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삶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느냐, 또 얼마나 장수하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사명을 잘 완수하였느냐로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명예와 체면과 왕위의 보존을 위해 애쓴 헤롯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비참하고 어리석고 실패한 자처럼 보이지만 주신 사명을 위해 애쓰고 있는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혹여나 헤롯과 같은 탐욕과 교만과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오니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